송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너무 걱정스러운데 오늘 얘기가 몰랐어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많은 모임인 줄 모르고 아저씨가 진짜 한 이틀 밤을 안 자고 이따 보면 알아요. 충격받을걸요. 오늘 나오는 그림들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열심히 막 준비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여러분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걱정되고 오늘 하는 얘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지 또 이렇게 맨 앞줄을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더 들고 그래서 막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발 부탁드리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할 테니까 혹시 오늘 듣다가 중간에 이해가 안 됐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바로 손 들고 저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제가 충실한 설명 붙여서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는 게 제 오늘 성취도예요. 저 오늘 이거 하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협조했으면 좋겠고 아저씨 말하는데 그렇게 더럽게 내려놔 빨리. 혼나 너.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소개를 할게요. 아저씨 이름은 윤재덕이에요. 윤재덕. 박수 치지 마세요. 윤재덕인데 제가 하는 일 뭐 하냐면 저 신천지 교인들 만나러 다니는 일을 해요. 만나서 왜 신천지 갔어요? 많이 힘들었죠? 저랑 성경 얘기 같이 해볼래요? 그래서 성경 얘기 해주고 이제 그분들 막 위로해드리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또 JMS 다니시는 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 만나고 사이비 이단에 있는 분들이 다 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제 친구들 와 있는데 제 친구들도 이제 저 중에 사이비 이단과 연루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 같아요? 손가락 쳐보세요. 누구 같아요? 전혀 모르겠죠. 얼굴로는 전혀 알 수 없다. 다 우리 잠재적 친구들이다. 그래서 다 너무 좋은 친구들. 제가 사이비 이단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이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혹시 여기 고등학생 친구들 혹시 한번 잠깐 거수 좀 해볼게요. 고등학생 친구들 몇 명 있죠? 한, 둘, 셋. 하나, 둘, 네 분 정도. 고3이야. 고3이면 이제 내년 정도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 다 만나요. 왜냐하면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간 친구들 다 동아리든 뭐든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사이비 이단 나빠요. 문제가 있어요.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만 드립다 하느라 정작 교회로서 성경 이야기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 만나도 속고 이제 그게 진짜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많이 건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송악교회 고등학생 친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혹시 여기 모태신앙 아닌 친구 있습니까? 우리 송악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모태신앙. 선생님들 중에 모태신앙 아닌 분 계세요? 모태신앙들이세요 다? 여기 두 분 아니시고 여기는 모태신앙 아닌 청소년들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가 반대해도 교회 다니겠다고 부득불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 믿은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친구 성경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뭘 이야기해요? 자랑이다.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네? 교회 몇 년 다녔어? 몇 년 다녔지? 어렸을 때부터. 너 몇 살이야? 12살이요. 그럼 10년 다녔겠지? 13살이구나. 12년을 다녔는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네가 말해줘. 네가 말해줬구나. 얘 처지를 네가 말해줬구나. 이게 실정이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물어보면 뭐 알겠습니까? 선생님들 물어보면 아세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년간 다녀봤자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다. 성경 이야기를 왜 말해요?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에서 매력적인 얘기 전달해주고 잘해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뺏기겠어요? 안 뺏기겠어요? 제가 아까 뒤에 가서 저거 보고 막 가슴을 쳤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내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 너무 많잖아요. 그동안 교회 뭐 했습니까? 진짜 뭐 했습니까? 애들한테 건전한 세계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거 얘기해주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그거 안 하고 뭐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텅 빈 눈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가르치고 사이비 이단에 뺏기면 그제서야 사이비 이단 밉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 이야기를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했냐?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십자가 예수를 아시나요? 애들 요새 홍 박사는 다 알아도 십자가 예수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교회예요.
이거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들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 애들이 이제 유초등부 애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요거 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전통이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엄마 아빠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적 없습니까?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너 시편 한 편 외우면 엄마가 1,000원 줄게. 그러면 제일 짧은 거 찾아다가 얼른 냈다 외우면 1,000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성적 잘 받으면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 잘 봤나 봐. 우리 아들 착하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기독교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 전통이 맞게끔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뭐가 익숙하냐면 기독교 방식으로 뭔가를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 데 익숙해요. 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괜찮죠.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 여기 있는 친구들 사실 되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탈종교화 시대라서 아무도 기독교인 안 하려고 해요. 결혼 기피 순위 1순위 뭔지 알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습니까? 여기 청소년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야 돼. 왜? 왜냐하면 결혼 기피 순위 1순위가 기독교인이에요. 설문조사를 보면 기독교인 다 싫어해. 근데 여기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고 여기 앉아만 있어도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이 세태가.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게 익숙한데 무신론자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만나봤습니까? 만나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 친구한테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네, 예수님이요?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라고 하면 이 친구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전통이 희석되면 교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마음에 와닿게 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우리 집회에 수련회 와볼래? 그러면 이제 마음이 냉랭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집회로 데려갑니다. 수련회 데려가요. 그러면 거기에 무대가 쫙 좋은 거 펼쳐져 있죠. 밴드 엄청 화려하죠. 조명 엄청 멋있죠. 거기서 둥둥딱딱 둥둥딱 둥둥딱 해갖고 엄청 열심히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는 격으로 마음에 감동 있는 친구들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여기 청소년부 교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를 10년 했기 때문에 청소년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저는 일단 오자마자 중고등부라는 이름부터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 찾는 애들 중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검정 고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중고등부 너무 힘든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청소년부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부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입에 중고등부가 붙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한테 중고등부 예산, 청소년부 예산에서 대부분을 언제 소진하죠? 여름 사역에 소진하죠. 여름에 애들 치킨 겁나 사주고 여름에 집회 겁나 데려가고 여름에 엄청 애들한테 선물 사주고 그래요. 어른들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집회 때 애들이 뭔가 감동이 딱 왔으면 좋겠어서. 맞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운영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잘못됐어요. 평상시에 제대로 안 하고 여름 사역에 몰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된 건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운영해왔단 말입니다. 찬양 드립다 하고 방언 드립다 하고 기도 드립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얻어 걸리는 듯이 하나님 만나겠지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교회 사역을.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본인이 어떤 전통에 서 있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서 있는 전통에 대해서 알아듣는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 전통 뭐예요? 뭐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지.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들 이야기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설명 못해. 장로님도 설명 못해. 권사님도 설명 못해. 교사도 설명 못해. 애들도 설명 못해. 아무도 설명 못하는데 찬양은 열심히 해. 기도는 열심히 하라고 그래. 뭘 알아 기도하죠. 이게 전통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제 얘기가 어렵나요? 지금 잘 알아듣고 있나요? 알아듣고 있으면 살짝 끄덕끄덕 살짝만
끄덕끄덕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전통에 관한 대화와 기독교 전통에 대한 알미 필요한 거예요. 이 아저씨 앞으로 이제 나오면 제 영상에서 출연하면 이 아저씨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밀어붙여서 교회가 추구하는 거 교회답지 않다고 이미 말했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하고 있으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듣고서 여러분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가 다 모였을 때 수련회나 집회했을 때 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왜?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누가 들어왔어. 모르는 사람 들어왔어. 어떻게 해요? 기겁하고 놀라갖고 이게 뭐냐고 이상한 소리 낸다고 겁먹지 않겠어요? 그 방언하는 거 보고서 와 기독교 되게 매력적이다. 너무 믿고 싶다. 이러겠어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 해서 그랬냐면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믿고 있죠. 뭘 믿고 있죠? 기독교 전통을 제대로 설명만 하면, 기독교 전통을 제대로 알아듣게 말만 하면, 기독교 전통을 조리 있게 제대로 소개만 하면 그 전통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탁월하고 대단해서 누구나 그 기독교 전통이 탁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바울은. 근데 우리는 기독교 전통을 설명하는 일에 열심히 내지 않고 뭐만 했냐면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일에 교회가 익숙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마 여기 계신 청소년부 교사분들에게는 익숙할 거예요. 방언 집회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이런 게 말입니다. 그런데 차세대 크리스찬 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그게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한테는 그게 됐다고 얘네들한테 하는 건 그거는 또 다른 강요가 됩니다. 그거 말고요. 기독교 전통을 잘 알고 소개하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종말론 사무소라는 채널입니다. 종말론 사무소. 기독교 전통을 적절하게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소개하는 게 제 채널에서 하는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채널에서 뭐 했냐면 기독교 전통 이거예요 라고 소개해서 그동안 그래서 교회에서 순회 강의하면서 시리즈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 했고 드디어 이렇게 율법과 예언과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가 복음서를 볼 준비가 됐다 해서 복음서 강의를 지금 이제 쭉 해나가고 있고 송학교의 차례는 어디냐면 마가복음 15장 차례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 마가복음 15장 얘기를 잘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건요. 예수님 당시를 상상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계셨던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상상을 한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으면 사실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역사를 상상하면 정말 놀라운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 AD 1세기 유대인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살짝만 도와드릴 테니까 그림으로 살짝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아는 대낮의 살인사건. 예수님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 뒤에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문법학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박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그 장로들과 그 문법학자들과 온 공회와 함께 회의를 준비하고 그 예수를 묶어다가 끌고 와서 필라토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필라토스 누군지 아세요? 원어로는 필라토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렇죠. 빌라도죠. 총독 폰티오스 필라토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번역을 했죠.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할 건데 아는 걸 제대로 까보니까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네. 이 안에 엄청난 게 있었네. 이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도 불리는데 뭐가 있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들 뭐가 있죠? 아는 거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메시아. 메시아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들어본 거 없습니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히라버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어서 임명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크리스토스. 여러분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차하면 기독이 돼요. 기독. 그럼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교죠. 크리스트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는 뭐라 생각하냐면 그래서 반란군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제치하처럼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가 로마에 반항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너 반란군 수장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할 거 뻔히 아는데 그렇다. 나 유대인의 왕 맞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아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 사람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무교절이었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내가 무교절이니까 특별 사면 해줄게. 누구 풀어줄까? 근데 그때 마침 딱 처벌하기 좋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실제로 살인을 했었고 반란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가 처벌을 해도 괜찮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끌려온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반란에 관한 혐의가 없어요. 만약에 제대로 판단한다면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얘는 처벌해도 되지만 혐의 없는 예수를 처벌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군중을 선동했다. 야, 예수 말고 바라바 풀어달라고 하자. 그리고 군중들은 쉽게 선동당했습니다. 바라바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뭔가 뚜렷한 혐의가 없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놀랬어요. 놀래서 그러면 니네가 데리고 온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해줄까? 빌라도가 물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요. 원래는 원문에는 말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뚝. 근데 예수께서 못 박아 죽임당한 말뚝이 십자가 형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뚜렷한 혐의가 없던데? 그 사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던데? 근데 군중들 제어가 안 돼요. 그래도 말뚝에 박으시오. 이 말뚝에 박는 건 누구만 박는 거냐면 로마의 객인 사람들만 박는 거예요. 아무나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아무나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반역하거나 반항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 십자가에 달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응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얘네 요구 안 들어줬다가 얘네들이 또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빌라도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반란이나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본국으로 소환당해요. 그래서 잘립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는 자기 직업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지역에서는 뭔가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게 해야겠다. 내 지역에서는 뭔가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이게 빌라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자기 입지, 자기 자리. 그래서 군중들이 저 죄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일을 저지를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잘 보세요. 그 무리에게 만족을 줄 의도를 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었고 말뚝에 매달기 위해 직접 고문을 해요. 이렇게 해요. 채찍으로 39배를 이제
휘두르게 됩니다. 살갗이 다 찢어지고요. 피가 줄줄 흐르겠죠. 왜냐하면 그 가죽 채찍 끝에 이제 동물의 뼈 조각을 박아서 이제 휘두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봤는데 빌라도 좋은 사람인가요? 안 좋은 사람인가요? 그냥 저는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천천히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이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죄가 없음에도 혐의가 없음에도 지금 채찍 39대 휘두르고 이제 죽일 생각을 결정했어요. 빌라도 어떻습니까? 주변에 빌라도 같은 친구 있으면 좋습니까? 빌라도 안 좋죠. 이거 마가복음 15장만 읽어도 아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신천지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못해서 저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죠. 성경을 그냥 보기만 해도요. 어쨌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문장이 복잡한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읽어주세요. 군인들이 그 일을 그 마당 안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프라이토리온인데 그들은 온 군대를 함께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자줏빛 옷을 입히고 가시 월계관을 엮어 그에게 둘러놓았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프라이토리온은 뭐냐면 총독이 살고 있는 집이 프라이토리온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온 로마 군대가 다 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어떻게 했냐면 가시 월계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거죠.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면류관은 당시 유대사에 없었습니다. 면류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동양 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주렁주렁 이제 구슬 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유대인들은 면류관을 모릅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 면류관이 우리한테 친숙하니까 월계관 친숙하지 않으니까 면류관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가시 월계관이 맞습니다. 어쨌든 가시 월계관을 엮어서 그게 둘러놨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서 유대인의 왕유하고, 그리고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그 전에 하나 설명 안 한 거 있죠? 자줏빛 옷을 입히고 했습니다. 자줏빛 옷은 왜냐하면요, 왕들이나 입는 색깔이 자줏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조롱하려고 자줏빛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가시월계관을 씌우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겁나 패요.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침 뱉고, 그리고 무릎 꿇으면서 역시 경배하는 신용하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새벽녘에 빌라도 앞으로 끌려와서 빌라도한테 신문당하고 채찍 맞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날 오전은, 그날 새벽부터 오전은 너무나 끔찍한 하루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나마 입힌 옷을 벗겨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말뚝에 매달아 죽이려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말뚝엔 어떤 사람들만 매다는 거죠? 로마에 반역한 사람만 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로마에 반역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뚝에 매달려고 온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서는 채찍 맞아서 생겼었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을 거고, 아마 겉옷을 다시 입혔을 때 겉옷이 핏물로 다 물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가시 월계관을 쓰고요. 그리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신문당하고 39대 얻어맞고 계속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갈대로 막 머리 막 얻어맞고 힘이 하나도 없죠. 기진맥진하죠. 말뚝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네가 들어! 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그게 가능했어요. 로마 군법에 피지배민족인 유대인에게 로마 군병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가자고 하면 무조건 1.5km는 따라가야 하는 군법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와라. 그게 당시 로마 군법이에요. 오리를 가져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레네라는 동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대신 그 말뚝을 짊어지고 강제로 법에 의해서 이제 해골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짧은 설명 동안 한 번도 예수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이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어러 가는 길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한테 너 이제 가면 개고생하는데 너 이제 말뚝에 매달리면 진짜 목마를 텐데 지금이라도 포도주 한잔 할래? 라고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 모량맛이라는 건 신맛인 거예요. 되게 맛이 없는 겁니다. 맛이 없는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됐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이 전날 밤에 저녁 식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누워서 먹습니다. 밥을.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식탁에서 먹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옆에 기대서 먹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이야. 이 누룩 안 들어간 빵을 먹어라. 그리고 이거 내 피인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붓는 약속의 피야 라고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고서 제자들과 나누고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된 포도주를 먹기 전까지는 포도로 만든 건 마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후로 포도로 만든 걸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다가 포도로 만든 걸 잡수시는 순간이라면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가 새롭게 됐을 때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포도로 된 걸 안 먹다가 포도로 된 걸 예수님께서 잡수셨다면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포도로 된 걸 잡수실 그때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이구나 라는 걸 짐작하게끔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홀딱 벗겨서 말뚝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이 로마 군병들이 누가 가져갈까 제비를 막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간이 몇 시예요? 아침 9시예요. 새벽부터 신문당했죠. 채찍 맞았죠. 조롱당했죠. 그리고 말뚝을 들고서 이제 십자가에 와서 그 말뚝에 매달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오전 9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달렸을 때 그 말뚝에는 죄패도 같이 달아놓는데 죄패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3개 국어로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거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고요.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히랍어고 이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3개 국어가 쓰였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매달린 예수를 보며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구원해도 본인은 정작 구원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을 허물고 3일 동안 집 짓는다고 말한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해서 그 말뚝에서부터 좀 내려와봐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말뚝 아래 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뚝에 매달린 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뚝에 매달린 시간이 몇 시였죠? 오전 9시였죠. 지금 몇 시냐면 낮 12시입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을 시간이죠. 근데 그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몇 시까지 지속됐냐 하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대요. 그럼 질문입니다. 예수는 나무 말뚝에 못 박혀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몇 시간이죠?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나무에서 매달려 계셨다가 말라 죽는 겁니다. 말라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반역하다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당하는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버려둡니다. 그 버려두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해골 언덕이라고 해요. 우리한테는 골고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골 언덕. 그러면 장례를 안 치렀잖아요. 동네 들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개들에게 주는 그런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시니까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리신 지 6시간째에 뭔가 발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좀 생경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네이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번역하면 이 말 뭐냐 하면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페르시아어 방언이 아니 갑자기 페르시아어가 왜 나옵니까?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말도 익숙해요. 보세요. 아까 예수님 죄패에 라틴어도 있었죠. 히라버도 있었죠. 고대 그리스어도 있었죠. 히브리어도 있었죠. 지금 또 아람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온갖 언어들이 잔뜩 있었던 온갖 언어들이 다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 가장 친숙했던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대네. 뜻이 뭐냐 하면 히라버는 이렇게 쓰는데 신약 성경이 히라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씁니다만 이건 히라버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나를 뒤에 남겨두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저 사람 지금 엘리야 부르네? 지금 엘리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람어로 말한 거예요. 여기 엘로이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나의 아버지라는 아람어를 듣고서 이 사람이 오해하는 거죠. 엘리야 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냐고 저 사람이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긴 막대에 앞에 스펀지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성경에는 긴 장대에 해융을 달아, 해융이 스펀지예요. 스펀지를 달아서 그거를 포도주에 적셔서 예수께 마시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장대가 있고 앞에 뭔가 말랑말랑한 걸 달아놨어.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운 게 뭐죠? 대걸레 아니야? 대걸레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본문 연구하면서 이거 뛰어가서 뭔가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먹였을 때 제일 비슷한 게 대걸레네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강의 준비하는 생각이 나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앞에 스펀지가 달려있는 긴 장대를 가져다가 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한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죽지 마. 아직 죽지 마. 이 사람이 진짜 엘리야를 데려오는지 엘리야가 와서 이 예수라는 말뚝에 매달린 6시간 동안 말뚝에 매달린 사람을 구해주는지 안 구해주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봐야 되니까 니네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살려볼게 라고 하고서 장대에 포도주를 묻혀갖고 예수한테 먹이고 있는 장면이 이 십자가상에서 장면인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은 왜 엘리야를 언급했을지 이것도 되게 궁금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잡수셨죠. 아까 로마 군병이 포도주를 줬을 때는 안 드신다고 하셨다가 이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잡수시고 어떻게 됐냐 하면 큰 소리를 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죠. 근데 막상 마가복음을 펴놓고서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곱씹어서 본 건 오늘이 아마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렇습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질문 하나 생각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장면을 봤는데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나 뚜렷한 혐의가 없으나 말뚝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혹시 제가 오늘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질문하면 혼나나요? 익산에선 질문이 금지인가요? 아니에요? 청소년 여러분 어때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죄가 없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죄가 없다는 걸 열심히 논리적으로 피력해서 그걸 해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본받을 만한 점은 있나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찬양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했을 거고 수없이 얘기를 교회에서 들었을 텐데 그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숱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게 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때 뭐 할 거냐 하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 성경, 특히 복음서가 말하는 이야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미건조한 표정, 풀린 눈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되게 꿀잼 드라마 있고 되게 좋은 넷플릭스 시리즈 있으면 그거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눈들을 다 사고 싶습니다. 복음서 쥐뿔도 올라서 전혀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 이런 눈을 막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바꾼 다음에 복음서를 처음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절절하게 될 만큼 저는 이 이야기에 완전 미쳐있고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이거 거풀을 들춰서 이야기의 진상을 확인하잖아요. 미쳐버려요. 장난 아니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라는 사람은 왜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선생님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말뚝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 건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상상한다는 거잖아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의 입장과 생각과 고민에 대해서. 그거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해가 안 됐었던 세 장면을 조금만 딥하게 들여다보면 완전 우리가 대충 봤을 때 발견할 수 없는 예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부터 아까 요 발언, 나의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나를 뒤에 남겨주셨습니까? 제가 나를 뒤에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버려두셨습니까? 질문.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을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원망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망하신 걸까요? 뭐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냥 우리 야 여기 좀 보세요. 아 OX라도 OX OX 예수님은 하나님 원망하셨을 거다. O 아니면 X 합시다. 뭐 중간에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중간에 중립 이런 거 그냥 합시다. 확실히 합시다.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 다 있잖아. 생각 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근거가 다 없더라도 대충 내 생각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해봅시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나를 뒤에 남겨주셨습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예수는 하나님을 원망하신 건지 안 한 건지. 원망했다 O 안 했다 X. 시작. 이러면 안 되는데. X 뭐냐? 알고 하는 X냐 모르고 하는 X냐 열받네. 잠깐만요. 일단 X 필요 없고. 예. 왜 O라고 말했는지 좀 자기 생각을 우리 친구 얘기해 줄래? 그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수 있을 거다. 그죠? 충분히 아까 X한 친구들 여기 잔뜩 있었거든요. X 왜 X예요? 여러분들은 강사의 말하는 쪼를 보니 설령 O이고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뭐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 그런 식의 사유 방식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입이 옴쌀딱싹 얘기하려고 그랬죠? 얘기하세요. 왜 X라고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자기가 죽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까랑 똑같네. 아까 첫 장면 똑같네. 그죠? 다른 친구 또 할 말 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두 분 얘기했는데 자매님들 생각 없습니까? 일부러 저랑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말 없이 웃고만 있는데 괜찮은데? 괜찮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선생님들도 OX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선생님들 중에 O 계셨습니까? O. 네. 왜 O라고 생각하셨어요? 힘들었어. 똑같이. 네. 우리 친구랑 너무 힘들어서. 우리 X 하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할 말 많은. 이것도 신천지교인이랑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 주제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거는 좀 이따 좀 얘기합시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OX 갈렸는데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 나의 아버지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알려진 나의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나를 뒤에 남겨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원망하신 거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이 답답하게 이게 답답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려면 구약 성경 모르고선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처음에 창세기 읽다가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힘드니까 바로 마태복음으로 건너뛰는 거 여기도 송학교에도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제대로 모르잖아요. 신약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시편 22편이 있어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22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나를 뒤에 남겨두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뭐였어요? 시의 일부였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겠다고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시편의 한 대목을 지금 낭송하고 계시는 중이었죠. 이거 시편 22편 제대로 봤으면 놓칠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열심히 안 읽고 신약 성경 자기 마음대로 읽으니까 그거 이만희식 성경 해석인데 구약 성경 안 읽고 신약 성경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어째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꺼져가는데 자기의 목숨이 점점점 사그러져 가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시를 읊었다면 그 시는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완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 예수께서 말뚝에 말라 죽으셨을 때 낭송하셨던 이 시편 22편을 어떻게 아는지가 예수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아,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훨씬 풍성하게. 아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물론 맞는 얘기죠. 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단순한 신앙 고백만으로는 기독교의 매력을, 기독교의 전통을 전달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거예요. 어쩌라고? 안 그래요? 역사 위에서 예수라는 실제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기독교의 매력을 제대로 소개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아직 기독교의 매력, 예수의 매력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기 이 친구들 기독교의 매력, 예수가 어떤 인간인지 그 독특한 인간의 매력을 모르는 거 누구 책임인가요, 여러분? 선생님들 책임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그 매력을 모르고 있다면 누구 책임이죠? 교회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반성. 아까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다 총체적으로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 애들이 정신이 없거나 내지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마음이 무감각해갖고 복음에 반응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여러분? 애들이 무미건조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무미건조한 친구들도 친구들 가면 노래방 재밌게 가고요. 게임방 재밌게 가고 얘네들도 나름의 관심사가 너무나 많아요. 매력적인 관심사에는 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이야기엔 반응하지 않죠? 예수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아니죠. 그 예수를 매력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저희 땐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얘네들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노랗게 하고서 맨날 목사님 설교 맨 앞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여기 앉으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앞에서 조는 걸 보고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 끌어내라고, 내보내라고. 제가 2번이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완전 수치 덩어리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 성경 퀴즈대회 항상 제가 1등 다 맡아놓고 했어요. 근데 성경 퀴즈대회 1등 하는 거랑 예수를 아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교회에서 맨날 오래 다녀서 들은 풍어론 있으니까 머리 잘라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띠! 삼손이요. 그럼 1등이에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말고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설교만 잘 들으면 예수 믿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 제가 교회를 싫어하게 됐는데 20대 내내. 설교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 설교를 통해 교육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같이 역사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로 진득하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1대 다수 말고요. 1대 1, 1대 2로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군중 속에 숨을 수 있고 눈빛을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얘네들 하나씩 붙잡아 놓고서 예수님 얘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가르치겠습니다. 저 같으면. 얘네들이 삶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역사와 세계관을 얻고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발견해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시편 22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낭송하던 내용인데 잘 보세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라고 이제 시편 22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훨씬 오래전에 쓰였던 이 시편 22편의 내용과 지금 예수의 현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맞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 다음 보면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오래된 시편이 지금 예수의 당면한 현실이죠. 그 자체죠.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얼른 떠올리신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네. 낭송하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낭송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도들은 눈치챈 겁니다. 아, 저거 시편 22편인데.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니까 예수의 삶과 절묘하게 들어맞죠. 아, 예수께서는 죽으실 때 시편 22편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셨구나 라는 걸 교회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터럭만큼의 원망이 있나요? 터럭만큼의 원망을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해라. 지금 예수님은 원망이 아니죠. 원망이 아니라 이게 내 소원이었다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야곱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시편이지 여긴 조금의 원망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원망은커녕 이제 찬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라고 스케일이 커졌죠. 예수의 죽음, 근데 그 죽음은 예수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뻐할 만한 일이 벌어졌으며 끝내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바꿔서 다 주님께 돌아와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 시편의 스케일이 커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써있는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 위에서 떠올리셨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예수께서 이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뭐라고 이해하셨겠어요? 내가 지금 희생제물을 서원했고 이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편 22편에서 바치겠다고 했던 그 희생제물은 예수께서 이해하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이해하시기에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날 밤 저녁 식사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이랑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희생제물이 뭔지 우리는 대만에 알 수 있어요. 이때 희생제물이 뭐예요? 예수 자신의 살점과 피예요. 내가 희생제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황을 뭐로 이해하고 계시냐면 하나의 거대한 우주의 운명을 바꾸는 제사로 지금 이해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정이 어떠냐면 예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제물로 바치는 거대한 제사 장면을 상상하면서 시편 22편을 외우고 계시고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 말은 예수의 이런 심정을 담은 암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편 22편 하나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견주어 놨을 뿐인데 예수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깊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었던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시편 22편을 보니까 그러네요. 사건을 깊게 이해해 보니까 그러네요.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스케일의 이 일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사람들 엘리야 타령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더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은 말락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말락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말락이? 드러난 봤습니까? 말락이? 선생님들 모르세요? 말락이? 말락이. 이 말락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락이라는 책입니다. 말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예언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말락이 3장, 4장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걸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책을 갖고 다니니까 그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제가 말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말락이 3장,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하실 때 순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다 돌려놓을 것. 첫 번째.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의 천사가 나타나게 될 것.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레위 지파, 즉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이 깨끗해지고 회복될 게 세 번째. 이게 말라기가 말한 예언이에요. 엘리야가 처음 와서 마음을 돌려놓고요. 그 다음 성전에 언약의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고 회복된다는 예언을 말라기 3장 4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라기 예언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이 말라기 예언에 대해서 외우고 있으니까 이 유대 랍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대 민중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 뭐부터 벌어져야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일단 시작점이 뭐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 마음을 돌려놔야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못 들으면 알 턱이 없지만 당대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면 뭐가 좋은데요? 제사장들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면 최저시 주급이 오릅니까?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익히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어를 잘 연결만 해도 좋을 겁니다.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보배니까. 지금 설명을 잘 들으면 왜 제사장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는 친구들 잘 따라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 아들 레미가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이름 뭐죠? 이름 압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마음이 다 타락해버려갖고 물로 다 쓸어버려도 그 타락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게끔 인간이 다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인류가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악화일로를 걷는데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악화일로를 걷는데 이거를 뒤집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되게 비참하죠.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우주를 선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않는 이 처참한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무능하다고 말하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한테 되묻는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반전하고자 누구를 불렀는지 아세요? 뭘 말하겠다는 그 들이마심이야? 기대하고 있잖아 내가. 하지 않았어? 이 상황을 뒤집어 보고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사람 이름 혹시 아십니까? 저 오늘의 침묵을 잘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요. 들어는 봤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부른 거예요? 이뻐서? 편애하려고?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언약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 이렇게 언약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시고 그 결과가 이렇게 타락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저주가 복으로 전환되는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얘기를 유대인들은 다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타락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죠. 이집트에서 문에다가 피 바르고 그 피 바른 문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이스라엘이 출범했고 시내산에 집결했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뭐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거고 모든 민족이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니네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인 야곱 가족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때 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서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똑바로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개판 쳤어요. 개판 쳐서 이방 제국의 본인들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나라들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포로가 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된다면 무슨 일부터 벌어져야 되죠? 누구부터 와야 돼요? 아까 말라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일이 벌어지려면 뭐부터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엘리야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로가 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죽는 와중에서도 무슨 타령만 해요? 엘리야 오나? 엘리야 와서 우리 민족 회복되나? 엘리야 진짜 오나? 이런 소리만 하는 건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여러분 제발 두세 번 보고 선생님들 두세 번 보시고 애들한테 다 설명해 주시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알면 신천지 갈 일도 없고 이거 알면 내 삶의 방향을 모를 리도 없고 여러분 저기 이것저것 포스트잇으로 여러분 질문 잔뜩 써놨잖아요. 고민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의 답변이 여러분들을 잠시 잊고 성경 이야기에 몰입하면 거기서 답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왔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한 사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한 엘리야거든요. 그럼 정리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라기의 예언을 상상했다고 한번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이제 추론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마음을 돌려놓고 성전에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제사장이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요한 다음에 나타난 성전에서 나타난 언약의 천사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일도 벌어졌어. 물론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 데려오라고, 엘리야 언제 오냐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이미 엘리야는 왔고 언약의 천사인 예수도 성전에 나타나셨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제사장들이 깨끗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죽기까지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바라고 있던 소망이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온 우주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고 우리가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얘기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너무 아프지만 제 덕기를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겠지 라고 하고 이걸 보고 있는 우리는 무슨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야겠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이유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요. 뭐예요? 내가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거. 내가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 누구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러죠. 이거 하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한 사람 떠오르지 않으세요? 모든 민족이 이 사람 때문에 복받게 될 거라고 약속받았었던 한 사람 떠올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받은 약속과 이 내용이 동일한데? 모든 민족이 복받는 거나 모든 민족이 복을 주시는 주님께 경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 떠오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마침내 인간성이 타락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된 이 타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뭘로? 내 죽음으로. 과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내 이름 석자 빼놓고도 예수께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잠깐 나를 잊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을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여기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뭘 기도하셨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BMW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여기서 자신의 욕망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여기서 나의 기도,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나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져서 한 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기도고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주제고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 야곱 자손, 이스라엘 자손 다 누구 이름이죠? 제사장 나라를 부르는 다른 명칭들이죠. 만약에 어떤 교회 가서 청소년을 붙잡고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가 답하기를 예? 아닌데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 걔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라고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그 성전을 허물고 3일 동안 집 짓는다고 말한 자요. 너 자신을 구원해서 그 말뚝부터 좀 내려와 봐. 그거 못해? 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모욕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의 모욕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모욕 연구인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오기 전에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유죄 맞다고 증언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이때도 또 뭐가 나왔어요? 성전 드립 나왔죠. 이상하게 예수에게 책 잡으려는 사람들마다 뭘 꺼내요? 어떤 말을 꺼내요? 성전 소리를 꺼냅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사실관계 두 개예요. 하나, 예수님이 정말 이 성전은 당시 있었던 건물 성전이에요. 당시 있었던 건물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는,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희한한 다른 성전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두 번째.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당대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니네 이 큰 건축물 보니 이거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건물이야. 싹 다 무너질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던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사실이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우리 저희 광화문 다 불태워버릴 거야. 기분이 어떻죠? 걔 가만둡니까? 혼내줘야 되죠. 근데 예수의 발언은 그런 정도의 파급력인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 애지중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타락의 온상이니까 이거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들 놀랐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옛날 얘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시절에는 건물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만 있었습니다. 성막.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깔나는 건물 하나 지어드릴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다윗 너 못 지어. 성전 건물 못 지어. 대신 네 자손이 짓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할 거야. 그리고 바로 그가 즉 다윗의 몸에서 나온 자손이 성전을 지을 거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즉 다윗의 자손과 나는 하나님은 부자관계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자손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자손 언약, 다윗의 자손이 뭐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나라를 튼튼하게 해요.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전을 져요. 세 번째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거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구나. 단순 하나님의 아들내미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구나 유대적인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편지 봐주세요. 오늘 내 이름도 까먹어도 되고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이건 까먹으면 안 돼. 나 좀 봐주세요. 친구야 나 좀 봐줘. 제발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것만 외우자. 어렵지 않으니까 제발 이것만 외우자. 친구야 끝에 친구 나 좀 봐줘. 여기 와서 먹고 노는 거 좋고 얘기하는 거 다 좋지. 요거 외우면 진짜 좋을걸? 내가 볼 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다 외워야 돼. 뭐 할 거냐면 다윗의 자손 언약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뭐예요? 힌트 줄게. 첫 번째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한다는 거야.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예요? 빨리 머리 써요 빨리. 두 번째 뭐죠? 다윗의 자손이 뭐 한다고요? 성전을 짓는다고 했죠. 세 번째 다윗의 자손을 또 뭐라 불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고 했죠. 지워. 첫 번째 뭐죠? 빨리 나라 튼튼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성전 짓는 거. 세 번째 다윗의 자손을 뭐라 불러? 그렇지. 너 빼고 나머지 몇 명 안 되잖아. 첫 번째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하겠다고 했던 예언된 언약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나라를 튼튼해지죠. 다윗의 자손의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준다는 거. 마지막 한 번 더. 끝났어. 한 번 더. 첫 번째 뭐예요? 노인정이냐? 여기 송악 노인정이냐? 얘기 진짜 고집 되게 쓰네. 얘는 내가 전도사 아니었던 걸 다행이라고 여겨라 진짜로. 가만 안 뒀을 텐데. 첫 번째 뭐라고? 다시 말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너만 얘기해봐. 첫 번째 뭐야? 나라를 튼튼하게. 예? 그래. 그 다음. 성전을 지을 것. 오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 됐어 그럼. 됐어. 너만 하면 됐어. 너만 됐어. 오케이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그러면 복음서를 읽을 때 다윗의 자손이 나오면 무조건 요 세 개가 머릿속에 땅땅땅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손 언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엄청 기다렸어요. 왜냐면 다윗의 자손 이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꼴 메시아거든. 메시아 이꼴 다윗의 자손이거든. 그러면 메시아는 뭘 해야 돼요? 요 세 개를 땅땅땅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다면 사람들은 예수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구나. 제사장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구나. 두 번째,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니까 뭐 해주겠다고 기대하겠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겠구나.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만약에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의 그 예언된 자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을 짓는 게 기대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이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내용을 알면 당연히 아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건 나중에 합시다. 영상으로 보십시오. 됐어. 여기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지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람의 짓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희한한 건물을 그것도 3일 만에 지으실 것을 예수님이 머릿속에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왜? 다윗의 자손이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거 알아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3일 만에 짓는 진정한 최종적인 건물. 뭔지 아십니까 이거? 그래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교회 건물 따위를 성전이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교회 건물 따위를 성전이라 부르지 않는다고요. 이 내용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더 이상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완전한 건물을 3일 안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부르지 절대 교회 건물 따위를 성전이라 부르지 않는 게 기독교 전통이 됐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와서 교회 삥 돌아봤습니다. 교회 어떤지 궁금해서. 교회 너무 건물 예쁘고 옛날 교회 느낌 나더라고요. 머릿돌을 딱 찾았습니다. 머릿돌에 뭐라 써 있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머릿돌? 이 교회 머릿돌 찾아봐서 한번 보세요. 뭐라 써 있냐면 여기에 성전 지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었을 때고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 차세대 크리스찬인 우리는 성전이 뭔지 이제 100일에 알게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건물 따위를 성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기독교 전통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옛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게끔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복음에 걸맞게 기독교 전통에 걸맞게 사유하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편 22편을 딱 피니까 충격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렇게 고충을 받고 죽임당하고 힘든 생활을 많이 했었던,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죠. 죽은 사람, 땅속에서 잠자는 죽은 사람은 주님을 경배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글자로 뭐 표현하는 건지 아세요? 이 시편 22편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은 두 글자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힌트, 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이죠. 즉 손으로 짓지 않는 3일 만에 짓는다는 진정한 건물은 뭐냐? 예수의 부활하신 신체가 진정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편 22편에도 쓰여 있고 예수께서 말뚝위에서 그것을 낭독하신 이유는 예수의 머릿속에 이미 한문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여러분이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이 주님께서 하신 일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줘서 창조 세계를 다시 보시기 좋게 만드시는 바로 그 일인 거죠. 그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이게 시편 22편의 마지막 식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아시나요? 네, 우리의 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이런 단촐한 답변만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탁월한 전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이라고 제가 온거 썼지만 여러분 열심히도 안 하니까 찬양 뭐 오케이, 기도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이 단연간 몸담고 있었던 기독교 전통이 무엇인지를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내지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단연간 속해 있었던 기독교 전통이 무엇인지를 파악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걸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이 도와줄 거예요. 누군가가 기독교 전통이 뭔지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해 마땅한 섬김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하고, 확인할 때 종말론 사무소라는 제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만으로는 기독교 전통은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높아심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마무리할 테니까요. 1번 시작! 배경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발언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시편 22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십자가 예수의 생각이 완전 달리 이해되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은 여러 언약들과 예언들이 교차되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들과 예언들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깊게 이해하게 만들고, 예수를 깊게 이해해야 우리 자신과 세상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참조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기독교의 전통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있습니다. 내용이 낯설더라도 더욱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교회 머릿돌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써놨다고요. 그걸 맨날 10년, 20년 들여다봐서 익숙할지언정 전통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아니네? 라고 한다면 새로운 물줄기, 새로운 바람을 갖고 오는 건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사람, 그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질적이더라도 기독교 전통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이 송악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렇게 기독교 전통의 털을 닦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요.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냥 상상만 하세요. 기도는 제가 할 거니까. 저기 언덕이 하나 있고요. 그 언덕 위에 나무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피부가 다 찢겨진, 온몸에서 피를 다 흘려버린 누더기 같은 남자 하나가 못에 걸려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풀려 있고 숨도 헐떡헐떡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 속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니 그 사람 생각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그 사람 생각 속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고, 그분의 생각 속에 우주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대한 비전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3일 뒤에 자신이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넉마가 된 남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예요. 그분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